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항상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오늘도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거칠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려 했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도록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여도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영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육체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만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신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교만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을 다 물리치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 공경과 형제자매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메마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보다도 내 죄악된 욕망과 욕심에 비롯된 육신의 열매를 더 맺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복종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도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능력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 같은 죄를 계속하여 범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이 시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삶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약자들이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게 배부름과 자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어 큰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첫 부분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하나가 있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은 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박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1인분 식사가 5천 명분의 식사가 되었다면 5천 배가 불어난 것 아닌가? 이 얼마나 대박 사건이냐는 거지요. 내가 가진 돈 10,000원이 5천만 원이 되고 내 땅 한 평이 5천 평이 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5천 배가 오르고 생각만 해도 신나는 대박 아닙니까? 반면 이 기적에서 나눔의 위대함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 양식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신 후에 모든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이 핵심적인 사건이고 그 나눔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저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볼품없고 무시할 만한 건데 이렇게 볼품없고 수준이 떨어져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고 그것으로 결국 5천 명이라는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여러 해석들 중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많든 적든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자체로도 풍성한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쳐 흘러도 좀처럼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욕심이 더 많은 거지요. 특히 이 시대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정신,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돌고 돌아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소비를 하려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쓰게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돈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각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행복이고 돈이 문제 해결이고 돈이 삶의 의미이고 더 나아가 돈이 나의 구원이라고까지 사람들은 여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본주의가 주는 불만족에 빠지게 되어버리면 지금 가진 것에 족한 줄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불가능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이 육신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사람이 지닌 화려함과 세련된 외형을 지니셨던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과 학위와 지위가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대도시의 수준 높은 문화적인 배경을 지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골보다 더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회당에서 받은 교육 외에는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학력도 없으셨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나 알바 같은 수준의 직업이었다고 하더군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에도 때로는 끼니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 그 밀이삭을 부벼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채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면서 그렇게 탄식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떤 불만도 원망도 불평도 없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족하게 여기실 줄 알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족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육신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든 욕망과 욕심보다 훨씬 앞서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경건, 즉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어떤 강한 욕망이나 강한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인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족함이 진정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욕심과 욕망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비롯한 여러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보다도 다른 교훈을 더 따르고 다른 교훈을 비롯한 세상적인 것을 더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욕망과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자신을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에서 특히 5절 마지막의 말씀,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예수를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이득과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아무리 믿음의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첫 단추부터 단추를 잘못 꿰n 겁니다. 신앙을 떠나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에서도 참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의 삶을 추구해 가는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세상 철학도 윤리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뛰어넘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과 육신적인 이득을 계산하고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야말로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만도 못한 수준 아닌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우리 역시 대부분 지금보다 더 풍부해지고 싶은,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거부감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칼과도 같습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요리사의 마음,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만 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칼이 쥐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이 물질이 바르게 통제될 수 있다면 이 물질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헛된 욕심과 과도한 욕망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이 물질이 주어지면 헛된 낭비를 초래하거나 돈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어두운 역사와 또 심각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칼처럼 생명이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일만 선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과 또 서로 간의 원수가 되고 사람을 갈라놓는 그러한 흉기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이 6절의 말씀, 여기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의지로서 재물을 주관하면서 이 재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만족하고 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100% 이런 것을 완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 행복에 가깝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유행처럼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이 마음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더 배우는 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웠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바울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대로 실천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울의 진정한 자족의 비결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좀처럼 만족하기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오히려 통제하고 적응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 내 주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의지를 담아 귀한 예물을 함께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더 진실하게 추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월정헌금을 받아주셔서 내 수입에 많고 적음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바탕과 근거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 소유는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의 과정과 또 어떤 삶의 여건들이 주어지든 그 끝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연금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계속되는 논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 무역 관세 문제와 전쟁과 기후변화 등 무거운 과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현실의 상황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의롭고 올바르고 굳건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복잡한 상황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과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 1, 2, 3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풍성한 모임과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금요기도회는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10일 금요일에 정기 금요기도회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성묘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예배문을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55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내 입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주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 그리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 현실 앞에 욕구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모든 불완전함들을 완전케 하시며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